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고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생명은 먹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비유로 의식주라는 꼭 있어야 될 이 생명에 필요한 이 세 가지 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전부 뭐요? 허상, 가짜, 거짓, 악, 사망,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성경은 우리의 땅의 인간의 정서로, 인간의 문자로,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서, 문자로 받아들이면은 전부 법,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담 때부터 폭로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한가운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해놓은 걸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출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발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죠.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이 나뉘는데 보이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마음? 두 마음. 하라, 하지 마라. 오른편, 왼편. 속옷, 겉옷.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뭐가 돼요? 양심이 돼요. 인간의 양심이 돼서 그 양심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온다 그랬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것, 나쁜 것 다 분리시켜요. 그래서 뱀의 혀가 두 갈래라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대표적인 짐승이 뱀이죠. 뱀이라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 푸른 풀, 텅 비었다. 예, 안에 씨가 없다. 진리가 없다. 이게 셋째 날에 풀의 정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풀에 핀 꽃과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이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텐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감사해요. 여러분, 원어, 원래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면은 하나님 뜻을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어를 통해서 원어를 빌려서 진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원어 안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가르칠 교. 그죠? 가르칠 교자, 교제하는 교자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모일해자잖아요. 모일해. 여러분,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설교는 성경 공부예요. 전도는 성경 공부예요. 기도는 성경 공부예요. 찬양은 성경 공부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적 차원으로 땅의 정수로 인간의 정수를 이해하면은 이게 의식화돼요. 예배가 의식화된다니까. 찬양을 드리는 의식,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의식화드릴까? 이렇게 자꾸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성전에는 제단이 높다. 제단이 높고 뭐라 그랬죠? 의식이 많아요. 불교도 의식이 많아요. 대순진리도 의식이 많아요. 하얀 옷 입고 가서 찬물 떠놓고 그죠? 모든 종교가 땅의 종교가 의식화되어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사라져요. 걔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를 아는 곳이에요. 왜?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 진리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여러분도 의식이 매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라고 벌써 캐션 마크가 딱 붙어요. 근데 성경은 왜거든요. 왜 천지를 창조했지? 왜 홍해를 갈랐지? 왜 예수가 죽어야 되지? 이렇게 왜?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진리는. 진리는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덕과 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이 가책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걔들은 못 잡으면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못 길러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한 동물을 잡아 먹어야 돼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 악하다 판결할 수 있어요? 판결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세계에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저는 좋은 놈,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는다고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도덕윤리가 기준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담았다고요? 원어, 히브리어, 헬라의 원어에 담았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번역본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를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공중이 아니에요. 호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공중은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진위를 밝히고 공중의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아무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2000년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과학자나 여자나 남자나 상놈이나 양반이나 도둑놈이나 강도나 의사나 박사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진리를 공중의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행위로 해버리고 기도를 행위로 해버리고 예배를 행위로 해버리면은 의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요? 희생제사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잘 살펴야 돼요. 한국말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원어는요,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 복수는 짝을 말해요. 짝. 이거랑 이거 그냥 바꿔야 돼. 여기는 따로 놓으라. 이게 하면은 말씀 하나 이거는 말 안 써지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잘 되는. 그 자기 그걸 봐요. 그걸 찍어야지. 작은 걸 바꾸라. 이렇게 잘. 아니 내 말 잘 들려요? 소유사님 말 잘 들려요? 잘 예. 들려. 잘 들린대요. 화면이 자기 큰 화면이 얼굴하고 따로. 아 그거는 느려서 그래. 화면이 어떻게 조그만 걸 바꿔야 돼. 그 쪼매난 거를 바꿔서 보라는데 나는 화면이 잘 움직이는데 그냥 소리만 잘 들으세요. 소리만 네. 잘 들리면 돼요. 이게 예배 시간에 방해하니까 자꾸 말씀이 끊어져.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할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소리만 잘 들리면 되지 뭐.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늘이니까. 이 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페테이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퍼, 가나퍼, 날개. 날개도 무슨 날개? 살짝 편 날개. 그래서 성막문에 새 날개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자, 주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드려요? 산에서 말씀드리죠. 산은 뭐라 그랬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와서 지금 상산수훈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무리들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은 멀리하고 다 물리치고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는 호로니스, 산은 호로스예요. 그래서 보세요. 호로스에서 호로니스가 나와요. 이게 문자로 추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나 새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호로스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우라노스가 나와요. 하늘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렇게 말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배울 필요가 없죠. 이제 지도자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짝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짝수는 사실 하늘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물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 그 표현을 하거든요. 왜? 상수, 짝을 말하니까, 짝.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염려하지 마라고 뭐라 그랬죠? 짝. 그러니까 짝에서 떨어지지 마라. 짝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짝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라고 번역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짝 복수가 돼야 돼요. 단수가 되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이라는 새가 있고 또 무슨 새가 있어요? 예수라는 새가 있죠.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예수죠. 이제 예수가 딱 와서 성전을 헐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 성전은 좀 비유와 나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선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한탄하시는 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진리가 없는 껍데기야. 누구에게 그렇게 독한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잘못된 붓, 거짓 붓, 그죠? 서기관의 정수로 기록해버리면, 땅의 정수로 기록해보면 거짓 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수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라는 것은 산에서 나왔어요. 산.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호라스가 앞에 간사가 붙으면 호우라노스,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스와 호우라노스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삼층천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짝수를 말하는 거예요. 짝이 있다. 상수로서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을 창조했잖아요. 처음에. 첫째 날에 땅을 창조했는데,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육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땅. 물론 단어에는 예레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호계, 성전을 말해요. 땅의 성전. 그럼 저 하늘은 하늘의 성전.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요? 연합해야 돼. 상수는 연합된 하늘을 호우라노스 간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주기도에 나오죠. 하늘에서 완성된 성취된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걸 하늘의 계획이라 그래요. 이걸 어디다 적용시키는 거요? 이 땅에 적용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십계명이 하나님 보여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의 열이에요. 많은 계명 중에서 내가 열을 가지고 설명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라는 계명, 십계명이라는 계명 안에 이 땅의 모든 계명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모든 말씀이 십계명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하늘에 5개, 땅에 5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주님이 오셔서 하나로 딱 합해버렸죠. 한 계명으로. 사랑. 이게 누가 할 일이요? 모노겐에서 독생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열을 하나로 깨달았어. 다른 말로 뭐요? 아들이 돼야 돼. 독생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늘을 단수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직 뭐요? 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메림나워. 염려한다는 거죠. 짝, 부분이 되지. 메로스. 그죠? 메로스라 그랬죠? 부분. 짝. 예수의 몸. 예수가 머리니까 몸. 예수가 없으면 뭐요? 목 없는 미니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못한 거죠. 가부.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늘을 단수로밖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세요. 이 복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요. 사람들이 사실 모르니까, 쌍수를 모르니까 복수라는 문자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페키니아, 글자가 생긴 페키니아 이후에 만들어진 언어로 사용하는데, 이 페키니아 때 보세요. 무역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장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 장사는 왜 해요? 우리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무슨 저기 큰 회사들 다 장사해서 돈 벌잖아요. 무역을 해서 돈 벌잖아요. 장사를 안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문자를 땅의 문자라 그래요. 땅의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땅의 언어로서는 귀한 게 있고 덜 귀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즉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이요. 뭐라 그러죠? 바벨론의 상고요. 상고가 뭐야? 장사잖아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땅의 문자로 살다가 땅의 문자만 알다가 땅의 문자로 신앙하다가 저주의 바다에 진리가 없는 말씀에 빠져 죽는 것을 바벨론이 바다에 빠졌다. 바벨론의 상고야. 너희가 치부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나는 독립운동을 했어.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문학상을 탔어.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분리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정말 당신껏 살았다고 주장하면은 이런 너희들의 그 화려한 부가 어디 있느냐? 바다에 빠지지 않느냐? 이게 바빌론 물에 빠지는 그 요한계시록 17장 이유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렵죠. 자꾸 땅적으로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진리로 해석하면 간단해요. 땅이 하늘에 대하여 예비하지 못하면은 단수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의 언어는요, 항상 가치를 둬요. 진리는 가치가 없어요. 아느냐 모르느냐죠. 근데 행위는 가치가 있죠. 항상.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땅에 정서가 뿌리 박혔어. 잔뼈가 굵어왔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우리 정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를 우리의 정서를 자꾸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하면은 만족하죠. 근데 진리를 말하면은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왜? 우리의 정서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 어떻게 이렇게 벌써 말하면요 교회에서 미움받아요. 왜? 자신도 원어를 모르는데 평신도가 원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 세상은 진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언어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의 용어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자, 보세요. 생명,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생, 그러면 이 땅의 언어로 정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시간을 이야기 안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말하지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지겨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지 혼자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좀 돈 있으면 모르는데 돈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영생을 성경은 안 줘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생명이 있어요. 땅은 못 알아들어요. 구원 못 알아듣죠. 부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치가 부활해야 된다. 교육이 부활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만 사용해 먹죠. 부활은 의미를 모르고. 세상에서 생명, 진리, 구원, 영생 이 말을 단수로 알아들어요. 단수로.
그래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뭘 봤겠어요? 저 공중에 날아다닐 새를 쳐다봤잖아요. 왜? 땅의 정수로는 그거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우리가 귀하다 그러면서 저 새하고 비교하냐? 아니, 새보다는 귀하지, 우리가. 아니, 새보다는 우리가 귀하잖아요. 주님이 그 말을 하겠어요? 하늘들에 완성된 예수 성전을 보라. 즉, 진리를 보라. 저것은 심고 거두고 무슨 행위에 있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지도 않고, 이게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짝이 된, 복수가 된 교회는, 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가 완성한 하늘들의 성전을 보라. 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자들이죠. 이게 쌍수예요. 이걸 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짝이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주기도라 그래요.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새벽 미명에 감난산, 기름이 넘치는 성령의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는 감난산에 올라가셨겠죠. 보이는 땅의 정서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무언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감난산 기름이잖아요. 성령을 펴잖아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정서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통성 기도해야 된다. 방언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 고난,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금식하면서 얼마나 자기 몸을 학대시키겠어요. 심고 거두고 모으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공중의 하늘들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지도 않고 행위가 없는 곳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의식주가 끝난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꽃도 백합화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겠죠?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 산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우라노스, 호로스에서 호로노스가, 호로스에서 호로니스가, 호로니스는 새, 호로스는 산, 그 호로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라노스로 변한 거예요. 그 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다 그랬죠. 땅 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땅 안에 하늘 있잖아요. 물론 저게 하늘이 아니죠. 사실 하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하늘은 푸르지 않죠? 캄캄하다 그랬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르항. 그것도 뭐라고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짝수가 아니면은, 상수가 아니면은 천지 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끝으로 시작해요? 땅의 끝으로 시작해요? 땅의 끝으로 시작하잖아요. 땅의 끝이 뭐요? 시작이 뭐라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은 그래서 밤에 양식, 아침 양식 나뉜다 그랬죠? 밤의 양식은 고기. 고기는 뭐요? 희생제사, 율법이죠. 보세요. 땅의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걸 먹는 것을 금식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요? 그렇죠. 율법으로 먹지 마라. 진리로 먹어라.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의 끝으로서 배우고 하늘의 끝으로서 완성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요? 공중의 새. 예수라는 새. 이제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주님은 공중의 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주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과 땅에 있는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나와요. 그걸 또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